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세상의 은밀한 것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은밀한 것은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눈에 띄기만 하면 세상의 은밀한 것은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밀한 것, 사람이 은밀하게 한 것은 눈에 띄기만 하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추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알게 해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생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생각, 즉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뭐냐?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생각, 나의 생각,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밀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생각,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생각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생각이란 어떤 생각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죄값은 사망이고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어 주신 생각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생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회에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다,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도를 해도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준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생각,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또한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참된 보배로운 생각, 비밀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람 마음이 평안하면 생활도 잘 되는 법이라. 그래서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법.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가 임해서 몸도 건강하게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참된 비밀, 참으로 보배로운 깨달음 생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질병에 걸렸을 때 마음의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함에 따라서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비밀, 참으로 귀한 생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생각이겠습니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허망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 허망한 뜻을 결국 이루었다 하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비밀이요, 참으로 놀라운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망한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망한 생각이라도 그
생각,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루었다 하더라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생각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그 뜻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다. 왜냐? 그 허망한 생각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무신의 날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 생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의방이나 정균이나 정중부나 이의민이나 최충헌이나 최충수 같은 이런 고려의 무신들이 허망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탐욕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겠다. 그 허망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허망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정적을 살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권을 장악했어요. 정권을 장악하고 왕도 갈아치우고 자기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그런 뜻을 이루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했느냐?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살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기도 정적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허망하면은 그 허망한 뜻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 왜냐? 그 허망한 생각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탐욕의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한 그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 탐욕을 이루어 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벌고 재벌이 되고 온갖 향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생각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란 중독이 돼서 그 음란한 것을 밤낮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음란한 것을 다 해보고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생각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 그 자체가 변치 않는 불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허망한 생각으로 탐욕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고 음란을 이루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허망한 생각 그 자체를 떨쳐버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욕심도 생각에서 나오고 정욕도 생각에서 나오고 탐욕도 생각에서 나오고 음란도 생각에서 나오고 교만도 생각에서 나오고 잘못된 미움과 분노도 생각에서 다 나오고 원망과 불평도 생각에서 다 나오고 어리석음도 생각에서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흠하고 잘못되면 그 잘못된 생각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악한 뜻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깨달음을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험한 생각을 이루려고 아예 노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이 험한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 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다 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이 험한 생각들 다 없애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 참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념에 치우친 생각도
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치우쳐 있으면 극단적이든, 치우쳤다라고 하는 건 극단적이다. 그래서 극우, 우파의 사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겠다, 그런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치우친 생각인 것입니다. 절대 본인한테도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좌로 치우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식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 그것도 대한민국의 해가 될 뿐이고 절대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의 선동을 당해서 좌로 치우친 사람들도 많고 우로 치우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망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보배로운 생각,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생각 그 자체를 하는 사람은 생각 그 자체, 올바른 생각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겠다, 행복을 얻겠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파랑새처럼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온갖 군들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랑새가 행복을 찾아서 아무리 돌아다니도 행복을 발견할 수 없어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사람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정해 주신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핍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메워지게 되고 메꾸어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 꿈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주의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대동강변에서 군사들에 의해서 그냥 참수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뜻을 품고 있다가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그 망나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올바른 생각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말씀하죠. 그래서 생각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결핍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채워주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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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즉 보배로운 생각, 그것을 받아서 그 생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보배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에 보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비밀스러운 생각,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보배로운 생각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태어나느냐? 전부 다 허망한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부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험한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 이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고 내 요새가 되고 내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운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 올바른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 시편 91편 2절에 보니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복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은 뭐냐 하면은 일단 화를 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화가 재앙이 닥치지 않는 복이,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것입니다. 일단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을 정보하고 다스리고 지식도 얻고 부도 쌓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뭐냐 하면은
화가 미치지 않는 복,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치명적인 나쁜 일이 생겨나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인생은 졸지에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담 하와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환경은 우리를 늘 죽이고 저주하는 가시와 은근키를 가져다 줍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질병이 닥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폐렴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괴질이 전 지구를 휩쓸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쁜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나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시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올바르게 된 사람,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지 아니할 것이다. 문제가 생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질병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아예 저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예 저주의 질병이 생기지 않는 치명적인 화가 임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로 받는 복이 뭐냐 하면은 결정적인 화를 면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경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궁으로 들였습니다.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부분을 자세히 주석을 통해 살펴보면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에 의해서 더럽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화를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야곱도 보면은 화를 면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야곱이 그 형 에스의 노염을 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스가 야곱을 치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마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야곱이 그 화를 면했습니다. 에스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고 야곱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후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예 그 형 에스가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켰어. 그 400인의 군사로 하여금 야곱을 호위하게 한 것입니다. 화를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결정적인 화를 면하게 해주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화를 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생각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은밀한 곳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신 보배로운 생각이 곧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가 우리에게 닥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권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극한 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올무에 딱 걸려버리고 말았는데, 심한 전염병에 딱 걸려버리고 말았는데 거기서 건져내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예 올무에 안 걸리도록 해준, 화를 아예 면하게 해준다, 심한 전염병에 아예 걸리지 않게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올무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겨나서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올무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고 애쓰고 또 전염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힘쓰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부터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주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고 저주의 질병이 다가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면하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신앙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내 개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주에 문제가 있고 또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밀려납니다. 다음 순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질병이 다가오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또 다가오고, 질병이 해결되면 그 다음 질병 또 다가오고, 그래서 맨날 그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 주의를 한 것 없이 세상을 떠버리고 마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험한 일인 것입니까? 불신자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급선무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가 급선무냐? 주여 화가 나에게 닥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가 문제 해결하고 질병 고치느라고 신앙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일만 근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일, 주님의 복음 전하게 하신 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 그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화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화를 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려서 알아 누우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이 화를 당한 일이, 세상 문제로 고통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문제로 고통을 당했지
세상 문제로 고통당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 질병으로 고통당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준 것 그거 하나였지 다른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세상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 해결하고 그 질병 고침 받느라고 신앙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참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예 세상의 저주나 세상의 질병에 화가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여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다. 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왜 범사가 형통해야 되고 왜 몸이 강건해야 되느냐? 그 삼중 축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영혼도 잘못되고 범사도 형통하지 못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몸도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주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삼중 축복이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주의 화가 다가오지 아니하고 저주의 질병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기초적인 축복에 힘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뭐 하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주의 군수들, 모든 주의 종들이, 부처종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참으로 이 험악한 세대에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 연병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그런 저주의 역사가 가득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경제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런 복을 받으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서 열심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